8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기근과 재난과 온역과 지진이 온 지구를 끌고 있습니다. 전쟁의 바람이 유럽으로 동남아로 온 곳에서 불고 있으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이럴 때 내가 온다 하는 그 말씀을 게을러져 있고 그 말씀에 둔하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깨어있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은 캐년 목사님이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라는 책과 또 캐년 목사님의 책을 보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수의 놀라운 이름 그리고 기타 서적들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예수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알기 전에 성령님의 이름은 없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없을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뭐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치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뭘까? 그럼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느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이름은 뭘까? 성령님의 이름은 성령님입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세요. 그럼 성령님 이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누구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밑에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이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세요. 성령님 이름은요. 성령님 이름은 14장 26절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의 이름은 누구? 성령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님, 예슈아. 아버지 이름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예슈아인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예슈아라고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냈을 때 성령님에게 예슈아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냈을 때 뭐라고 보냈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면은 이 예수와의 아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놀라운 이름. 그래서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캐년 목사님은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와 예수 이렇게 제목으로 출간하셨어요.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와 예수의 놀라운 이름, 뭐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이름이 놀랍다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동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고 와 정말 멋지다. 또 우리가 어떤 아무리 예쁜 여성분이라도 아이고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막 이러면서 자기 겸손해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근데 면제나 되고 아이고 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놀리나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짜증내고 화를 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딱 보니까 거룩하세요. 고개를 잠시 돌렸다 또 보니까 또 거룩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돌렸다 봐도 또 거룩하세요. 보면 볼수록 더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도 뭐 1년 요즘 몇 달도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아무리 예쁜 마누라라도 눈길이 안 가요. 남자들은 오히려 지나가는 이제 여자들이 지나가면 고개가 휙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돌아가요. 남자들은. 근데 거룩하지, 또 거룩하다라는 뜻에는 정결하다라는 한 줄과 구별하고 하는 이 두 줄이 새끼처럼 꼬여져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정결하고 이 줄이 끝없이 가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거름망이로 이 과학실 같은 데 보면 거름종이 있잖아요. 걸르고 끝없이 걸러진 물. 이것이 정결하고 구별하고 하고 이 두 개의 새끼줄을 합쳐놓은 것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이걸 아마 목사님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던 거 들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구별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와, 아들의 이름도 예수와, 성령의 이름도 예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라는 이름은 원래가 하나님이셨어요. 원래가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원래가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불렀을까? 왜 예수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캐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원래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셨는데 그 이름을 줄 사람을 하늘에서 고르고 기다리고 어떤 자에게 내가 이 이름을 줄까라고 이렇게 그 이름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예수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책에서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놀랍고 귀한 이름을 받는 데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뛰어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놀라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갖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이름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놀라운 이름을 너무 우습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이름을 놀라운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다. 놀랍다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동반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름 자체에 기적과 이적과 뭐 그런 것도 더해진 것 뿐일 정도로 그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으셨어요. 옆에 있었다는 말은 그냥 천지 창조할 때 구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창조했다는 이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을 쉽게 말하면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표현된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캐년 목사님과 혜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그 이름을 교회에게,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나의 권위라는 거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내 권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이적과 기적은 그러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원초적으로 이렇게 가지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봅시다. 그래서 연구해 보시고 이 단락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제대로 활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경에 재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에요. 지금 여러분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지진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규모가 뭐 5, 4 이런 지진이 아니에요.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또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태풍이 와갖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저걸 단지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교회라는 교회의 십자가라는 십자가는 다 내리고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공산당의 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아닐까라고.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뭐 4만 불의 이런 정도가 아니고 10만 불도 훨씬 넘는 소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석유라는 그들에게 황금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해요.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물론 뭐 일부의 나라들은 석유 자원 가지고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의 이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인데 위임장을 써준 거예요.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은 너희 것이라고. 예수 이름은 교회의 것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카할이잖아요. 카할은 총회를 말해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총회, 카할이래요. 이 히브리인들의 그 민족의 어떤 그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그래요. 총회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되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게 중간에 헬라적인 정치 집단이 가미되어지고 역사나 문화가 가미되면서 이 헬라어로 이 교회 총회가 오늘날에 보면은 그 총회라는 교회라는 것은 총회, 즉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오늘날 보면은 건물이 처치가 되어버렸어요.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는 엄숙하게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걸 찬 믿음으로 내가 가는 그런 각 지체가 모이는
모이는 것 자체를 우리가 총회라고 표현한다면, 교회라고 표현한다면 맞는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그 건물을 총회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틀린 각도예요. 그래서 예배의 방향을 아주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틀어놔 버렸어요.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세밀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인데 주는데 위임장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임장이라는 것은 위임장의 가치는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예요.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그 배후에 있느냐가 그 위임장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은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누굽니까? 유명하신 그분이, 갑자기 그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 구역, 자기 교회 성도 집에, 아프다고 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50년 동안을 갖다가 어떤 부유한 사모님을 모시다가 부유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다 찌그러지는 오두막에 배를 철철 곪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니까 그 할머니는 누워서 완전히 이제 뭐 피골이 상접해져 있는 거죠. 근데 벽에 액자에 뭐 유서 같은 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인데 이걸 내가 잠시 살펴보고 갖고 와도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래 꼭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할머니, 그 부잣집 할머님이 마님이 돌아가시니까 막 온데 그 유언장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니까 이 하인으로 짓던 이 할머니가 그 땅과 돈을 상속인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글을 못 읽고 모르니까 그 위임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유서가 어떻게 하는지 이 글을 몰라서, 그 위임장을 몰라서 엄청난 돈과 좋은 집을 두고 자기는 쪼그러드는 집에서 배를 초쳐 굶고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너무 늦게 그 유서를 알아서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경우는 아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매 약자가 돼 있고 이렇게 살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는데, 내 입에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찌질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이 내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권의 유언장을 받으면은 그 재산이 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 우리는 상속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많아요. 기도를 순전히 법적인 근거 위에 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법적인 권리를 위임장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특권과 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 손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 특권과 권리와 권세가 우리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으세요. 나중에 누가복음 11장도 나오니까 누가복음 11장에 그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떠맡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이요. 11장. 나사로가 한 기도예요. 나사로인데서 41절.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내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하신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 이름은 이꼬르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이름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가 우리를 대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것은 기도를 법적인 근거 위에 두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사후 계획으로 삼기도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대리하고 내가 대리한 그 예수님으로 대리한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기도한 내용을 이루신다고요. 그냥 요 구절을 적어 두셨다가 묵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마치 비몽사몽간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그렇게 힘이 없는 이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름입니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냥 중독된 것처럼 되뇌고 있는 것일까? 그 이름이 꼬르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이 꼬르 그분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 퀘션 마크를 달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새 언약에서 우리의 특권과 권리들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진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요한복음 11장 41에서 42절에 말씀을 들으신 것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기도하고 계신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대리로 대신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대신하고 계십니다. 자, 같은 내용이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 the believing ones, 영어 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믿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우리는 세례를 주는데 아직도 교회들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구절도요. 이 구절이 포함된 것이 언제냐라면요. 325년 니케와 공의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 추가된 구절이에요. 원래 성경에 이 구절이 있는 게 아니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구절을 딱 삽입을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걸 끊임없이 따라해요. 사도행전에 가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거 뭐 하는 거 뭘로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있어요. 제 시간 서두에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 깨어져 있으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름을 내가 받았다라는 나의 믿음도 중요해요. 믿음을 다룰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순종은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은 로마서 이따 등등에서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로마서 10장 10절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단순하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 올바른 믿음이에요. 플러스 신뢰. 나의 그 믿음이 믿음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믿음.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 나의 믿음에 들어가 있고, 신뢰, 하나님께 내가 내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우리는 수학적 공식을 표현한 거예요. 그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고 이렇게 공식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니케아 공의에서 카톨릭에서 추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끝나요. 왜?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사도행전 가보면 2장 38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죄사함을 받는 것도,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는 거, 세례를 받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2장과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10장인가도 또 이게 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생전에 그분을 졸졸졸 따라다니던 학생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행전에 와갖고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성부와 성장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서두에 증명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아버지 이름도 예수, 예수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확인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워낙이요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들이 전해온 말씀에만 이렇게 꼽혀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아요. 제가 한 20년 더 전에 어떤 누굽니까 요즘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 말이고 그 신천지도 아니고 섭리 따지는 그쪽에, 그러니까 여자들 전부 여자들만 목사 세우고 하는 그분. 근데 거기 여자 이제 강도사 이제 목사 되기 얼마 전에 이제 목사 되면 그 사람들이 흰 옷만 입고 하고 남자 목사는 없어요. 아, 그 너무 유명한데 그 지금 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어디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이 안 그럴까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막 옆길로 자꾸 빠지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완전 반대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들다 믿어도 안 믿어요. 자기 교단에서 나온 말만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혹 그렇지 않는가? 한번 회개해 봐야 됩니다. 반성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이비가 이 헬레니즘적인 이런 문화가, 헬레니즘 사상이 교회 안을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것이 성경하고 모든 우리가 지난 시간이니까 히브리인들이 성경 해석하는 데는 페샷,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걸 페샷, 레메즈, 암시, 칭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레메즈예요. 아, 혹시 이걸 암시하는 뜻이, 칭의하는 게 뭔가 있은가? 그 세 번째가 데라시, 비유. 아, 이거 혹시 뭔가 비유를 한 것이 있는 건가? 네 번째가 영적 소대로 해석해요. 히브리인들은 모든 것을 문자적인 것을 근간으로, 그래도 도저히 이것이 뜻이 안 맞을 때, 특히 보면은 관용구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 경우에도 그 관용구를 1.1획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몰라요. 폐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뭔가가 우리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 버리니까 잘못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케 하다, 올바르게 번역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 이상의 그 말을 그 이상의 단어로 번역할 단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단어의 뜻대로 우리인데 받아들이면 그 뜻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들 관용구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히브리인들이 해석해 왔던 방법대로 페샷, 문자 그대로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레메즈, 그 다음에 데라시, 그 다음에 소드, 이런 방법들로 히브리의 선생님들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인데도 성경 해석하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주제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케네시 해긴과 캐년 목사님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꼭 믿음이 있어야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글로 표현해 놨어요. 왜? 그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유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를 남겼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0억을 내가 쓰면 되지. 그걸 내가 누구인데 허락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더 다른 뭘 가져와야 되고, 그게 유산을 그냥 내가 유산 받았다는 것만 처리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내 목적,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 사용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까 그 하인이었던 그 할머니처럼 그 유언장을 베랫박에다 걸어놓고 그거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 마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배부르게 묵고 내가 따뜻하게 잤는데, 내가 그 마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오두막에서 밥 못 먹고 굶어 죽구나라고요. 만약에 그 유언장에 쓰여진 내용을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추운 곳에서 그렇게 배고파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 하인 할머니가 그를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을 못 읽어서 그런 실수를 범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장을 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보다도 더 큰 일, 더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표현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병 고치고 낫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보다도 너희는 더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보다 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써준 그 위임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지금 여기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근데 이 분명히 제가 몇 달 전에도 제 성경에는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캐톨릭 교회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추가된 구절이라는 사실. 근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것도 원래 성경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니까 뭔 소리 하느냐고. 근데 제가 그때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고 막 그냥 하고 내가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을 너무 믿는 사람들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져야죠. 당연히.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갖다 뒤밀어도 자기가 승해요. 자기가 더 믿음이 있고 자기가 더 확실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저께 요즘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오시는 영부인에게 뭐 디올백인가 소했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단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나쁘다고 교단 전체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방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는 안 보고 얼뜻 봤는데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라 그러세요. 시편 8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와 째다카예요. 째다카는 미스파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공의는 정의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의인데 때로는 이걸 정의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구분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여튼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 그래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는 그 어떤 믿음도 존재치 않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것이 가치를 가지고 존재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교회의 문화라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화라는 것이, 제가 100%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 부분이 우리도 우리 문화에 이렇게 잠식되어 있어요. 교회의 문화, 정치, 모든 것이 첫째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말씀에서 어긋나면서 그 정치가 더 옳다고 이야기하면은, 교회의 방법이 더 옳다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합법적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옹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판단하실 때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옳지 않는 방법으로 가르친 그 성도도 똑같이 취급해요. 아, 나는 그 목사가 죄를 받지, 나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는 좀 더 예수님 이름에 가깝게 가야 돼요. 좀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어떤 권세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장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그 공짜로 주시니까 그 뭐 별 가치도 없는 겁니까? 그 이름에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교회와 사탄에게 있어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분은 마다들로서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아래 세 차원의 세계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 차원고, 하늘과 땅 아래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의 지하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마치 어디 우주 행성 어디 다른 곳도 있고 천국도 어디 다른 행성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옥은요, 성경의 지옥은요, 이 땅 아래예요. 땅 아래. 세 번째, 그분께서는 죄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과 죽음을 정복하셨으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이거 오늘 어차피 시간이 다 되면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땅에서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 밑에 지옥도 점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아주 짧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래 십자가에 박으신가, 이 땅에서 승리했다 치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하면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지하세계, 지옥세계를 어떻게, 지옥세계를 예수님께서 점령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신 게 아니고 바로 지옥으로 가셨어요. 왜? 이 지옥을, 사탄을 점령하시려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다음 시간에나 그 구절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만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게 아니고 지옥에 있는 사탄도 점령하셨다는 거.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원래 그분은 창조자세요. 당연히 하늘나라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이 땅을 쉽게 말하면 정복하신 거예요. 또 지하세계에 있는 어둠에 있는 권세, 이 지하에 있는 권세들을 에게도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절을 다음 시간에 찾아서,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과 이 땅하의 세계, 3차원의 세계를 점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이 지하의 세계든 지상의 세계든 간에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더 알아서 그 이름을 정말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그 이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그 방송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지금은 내가 예수 못 믿는다, 다음에 내가 내 다음에 예수 믿지 이래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겸손한 것 같지만은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사람은요, 잘못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비록 그렇게 만들어졌지만은 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나를 바라보라고. 그랬을 때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케네 목사님과 케네스 핵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를 우리가 이번 과목을 통해서 잘 알아서 그 놀라운 이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이 놀라우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번창되어져서 우리 아버지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